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부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이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다 또는 사사시대니까 이때까지도 사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사사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 3장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몰락하는 엘리 가문의 심판,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 가문의 심판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주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1절에 그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사무엘, 이게 더 중요한, 크고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놓치고 있고, 어린 사무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하여 대책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우리가 2장에서 본 것처럼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한나의 기도인지 노래인지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래요. 이제 사무엘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 사무엘, 이게 1절 이제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무엘. 계속해서 초점이 사무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마치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이 식수인 것처럼, 똑같은 물인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죠. 그 물이 넘쳐서 막 집이 잠기고 그러는데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늘 예배드리고 늘 제사하고, 특히 제사장 집이니까 신앙이 있던 없던 늘 끊임없이 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고 절기마다 하고, 그러니까 늘 제사가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처럼 바꿔서 말한다면 항상 설교를 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데 말씀은 희귀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늘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희귀했다.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말씀은 없다.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1절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암시를 하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가 쇠약해져가는 엘리가 사실은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었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굉장히 암시죠. 그러니까 1, 2, 3절은 모조리 다 암시를 갖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것은 어두움하고 관계가 있고, 영적으로 그것은 엘리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가는 것으로 또 암시되어 있고, 그런데도 3절, 그래도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등불은 안 꺼졌다. 무슨 등불? 하나님의 등불.
물론 이 하나님의 등불은 뭐 아직이라는 표현을 해서 언젠가는 꺼지는 건데 아직 안 꺼졌다 이런 느낌이 주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그 금촛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꺼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성소 안에 있는 등불 그 금촛대와 관계가 있고 이게 암시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약간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성소의 등불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빛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아니라 그 안에 금촛대가 지금 기름이 타고 있잖아요. 건강은 안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성경 읽다가 갑자기 아까 이렇게 쭉 읽는데 건강은 안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막이나 성전은요 창문이 없어요. 출입구만 있어요. 그러면 그 연기 다 어디로 가죠? 그 촛대가 타고 있고 또 향로는 연기가 나고 있고 애가 바닥에 누워 자고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불경한 생각인가요? 어쨌든 사무엘이 성막에 지금 여호와의 전 안에 이게 지성소는 아니고 안에 누워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암시적이죠. 이것과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엘리의 어두운 눈 희귀한 말씀이 희귀한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이게 쫙 어떤 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 직분 감당을 못하는데 사무엘이 대신하고 있는. 근데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은. 이때는 아주 어린 애는 아니겠죠.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뭐 10대 후반쯤 된다든지 하여튼 제사장직은 20세부터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물론 이제 구약도 시대별로 조금 달라요. 20세를 기준으로 한 때가 있고 25세로 높인 때가 있고 30세 이렇게 좀 시대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이때는 20세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1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안 거죠. 부르셨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이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모습과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것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의 등불을 켜는 한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엘리가 못하는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등불 관리도 사실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등불 관리도 그렇고 뭐 향로 피우는 것 또 떡상에다가 늘 따뜻한 떡을 해놓는 거 이거 다 제사장 몫인데 아직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나이가 아닌데 그거를 엘리가 못하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즉 희망이 꺼지지 않은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3회를 불러요. 계속 3번을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가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참 엘리도 참 둔했던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엘리가 알았어요. 그 엘리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로 착잡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고 비슷하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조는데 부목사가 설교하면 반짝반짝
한 번은 괜찮은데 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뒤에 앉아있는 담임 목사가 되게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오버했나요? 하여튼 엘리의 마음이 궁금해요. 성경은 엘리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는 좀 무덤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깨닫고 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줬겠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다시 저소에 누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절 네 번째 사무엘의 응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세 가지를 했어요. 아까 첫 번째 생각, 사무엘이 그 공기가 탁한 곳에서 잤구나 이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밝히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엉뚱한 생각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3세판인데 네 번째네. 넉사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수없는 숫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번째에 부르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엉뚱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 사자를 싫어하는 나는 참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네 번째 부르셨는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해요.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등불을 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엘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걸 자기가 자초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부르셔.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엘리만 그러는가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요즘도 현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과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죠. 사람은 익숙해지면 우리가 불행한 거죠. 엘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부르셨는데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대답할지도 다 알아. 근데 나에게는 없어. 이런 거 똑같아. 이제 오늘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베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익숙해지면 설교의 기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확 나에게 와 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눈에 눈이 밝아지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죠. 저는 다른 SNS는 않고 두 가지만 하는데요. 하나는 카톡.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카톡 그러니까 카톡은 참 편리하죠. 공짜 전화도 해외 오고도 막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근데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의 동기들, 이제 신학교 동기들하고도 몇 명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매일 성경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매일 성경하는 친구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매일마다 매일 성경에서 자기가 묵상한 것을 짧게 올려요. 근데 다양한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올리는 그 매일 성경에 대한 그 묵상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최근에 이 친구는 성경 어디를 보든 올리는 내용이 똑같아.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저녁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첫째, 옛날 목사님들 1, 2, 3 하듯이 첫째, 회개합시다. 둘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든지 그런 식이에요. 늘 비슷해. 룻기를 봐도 비슷하고 무슨 사도행전을 봐도 회개합시다. 믿읍시다. 뭐 이런 식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똑같은 말씀을 봐도 눈이 확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 엘리는 어떻게 할지는 다 아는데 안 부르시는,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아직 젊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어설프면 어때요? 오래 하다 보면은 기교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거죠. 부르심이 있다면 지금 어설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14절은 그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의 내용이죠. 전에 엘리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이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2장 27절부터 36절이 말했던 그거예요. 이 엘리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심판을 말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에게 말한 그거, 그게 2장에 나온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를 했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것을 경고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의 기회. 그런데 엘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내가 심판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모르는 죄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가 다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게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는 죄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 집에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도 들어 알고 있고, 다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딱 하나 뭐만 안 해요? 회개만 안 하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아들들, 딱히 이제 엘리는 좀 무능했다 하는 것 말고는 윤리적으로나 뭐 무슨 신앙적으로 큰 죄를 진 것처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좀 무능했죠. 근데 무능한 거 가지고 집을 심판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했다. 결국은 아들들을 내방치하고 그 죄를 모른 척 그냥 눈 감아주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 안 좋다. 소문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결국 이것은 아는 죄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들의 불신앙과 악행을 금지하지 않고 자기와 가족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물로나 예물로나 엘리 집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윗의 죄가 됐든 모세의 죄가 됐든 누구의 죄든 제물로 속죄함을 받나요? 못 받나요? 예물로 속죄함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엘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제물은 안 받겠다 해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원리가 그러는 겁니다. 제물과 예물로는 속죄 못 받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속죄 받았죠?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제물로 속죄 받은 게 시편 51편과 43편을 보면 다윗이 직접 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그럼 뭐를 원해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는 회개로 받는 거지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은 어떻게 보면 속죄를 위한 어떤 방법인 거죠. 속죄하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죄는 속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물만 드린다고 속죄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회개로 속죄를 받는데 회개가 속죄의 공효를 일으키는 근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회개가 무의미해져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들은 전부 다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서부터 18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엘리가 찾아왔어요.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참 이 엘리를 보면 참 연민이 생기는 사람이죠. 엘리는 아랫사람에게도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영적으로 큰 혜택을 주고 뭐 도움을 준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담임 목사인 내가 부목사님의 박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 하나님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말씀 읽고도 이걸 참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게 참 연민이 가는 사람이에요. 착한데 신앙적으로는 흐리멍덩해. 사람만 좋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도 그러고 결국은 그게 온 집안이 망하는 길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다 나에게 말하라. 네가 말해도 내가 너 탓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사무엘이 다 말해도 엘리가 뭐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 사무엘이 말하는데 자세히 말하는데 엘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래요. 18절 끝에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야, 여기서 이제 이 엘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서 확 이런 사람이었구나 탁 드러난 거예요. 사람 너무 좋은데 분명함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너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네가 다 아는 죄악이다. 그것은 자식들과 관계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부자가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와서 손님 대접하려고 가난한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집에 양 뺏어다 대접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놈 잡아다 죽여라.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나단이 그러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 순간 무릎을 팍 꿇고 회개를 했어요. 엘리도 그래야 되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을 수도 있죠. 엘리도 선하신데 뭐 하나님이시니까 뜻대로 하셔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가 있던 말던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되겠죠. 아니면 뭐 창피하면은 사무엘 어디 가라고 그러고 오든지 하여튼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근데 늘 제사는 드리는데 회개는 안 해요. 제사장이니까 의무적으로 제사는 드리겠죠. 근데 회개는 안 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 사실은 이게 이제 4장까지 쭉
4장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문단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하자면 말에 신뢰성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20절,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아직 제사장은 아닌지 모르지만 선지자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예요. 근데 권위가 없는 사람은 뭐를 해요? 권위주의에 빠지죠. 다행히 엘리는 권위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흐리멍텅 물렁텅이죠. 그런데 권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함께 하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뭐 직책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뚜렷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자고요, 에녹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에게 있어서 하는,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처럼 흐리멍텅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은혜의 삶,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 시대의 어두움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